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큰 광풍이 부딪힐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에는 이제 앞에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와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던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났더니 이제 바로 그들이 부딪히는 문제가 광풍을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른 곳으로 건너가고자 할 때 그 시각에 비바람이 쳤던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 가면 약간의 풍랑들이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 속에서 불어오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보통 저녁 시간이고요. 이 시간은 저녁 시간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시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그 4명은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 뱃길뿐만 아니라 그 풍랑이 일고 뭐하고 이런 시간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가고 있는데 큰 광풍이 부딪힌 그런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 인생에서도 큰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거기에 의미가 있죠. 하나는 내가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광풍을 만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믿음 생활을 못해서 광풍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때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허겁지겁합니다. 허둥지둥 되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에게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말씀은 앞에 비유하고 연결되어져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더 큰 걸 이겨내는데 결국 내가 믿음이 없어서 흔들린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39절에서 40절에는 바람을 꾸짖어서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지요. 그때 사람들이 놀라서
어찌하여 이렇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조차도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셔서 자연 만물조차도 그분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정말 위대하고 크신 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결심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가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걸음을 걷다 보면 크고 작은 광풍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 때로는 어렵고 그것을 보자마자 두렵습니다. 매번 하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모든 일이 순탄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나 자신을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하고 나를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제자들과 같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뒤를 이렇게 뒤안길을 되돌아보시며 생각지도 않는 큰 광풍들 많이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만났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나는 그때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가. 믿음 없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다 지나간 시점에서 보면 그때 참 믿음 없었구나 라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생 가운데서도 광풍을 안 만나면 좋겠지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굳건한 자의 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는 마가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마가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보면 그들의 인생에 정말 험난한 풍랑을 만납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풍랑이죠. 그 핍박의 험난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배교하는 이들까지 생겼고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도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없어서 이러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두렵고 떨리는 것 때문에 너희를 스스로 나는 믿음 없어서 떠나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지 말고 주님께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붙들어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론 광풍이 만나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되어진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또 믿음이 떨어질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내게 크고 작은 일들이 있더라도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큰 일이 아니더라도 내 하루의 삶 속에서도 보면 작은 일 때문에 속상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광풍으로 인하여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승리자가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